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다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크게 네 가지 단어로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요단을 건너라고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라. 그리고 그 땅을 나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건너서 취하고 나누는 것이 여호수아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촉구하는 것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들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장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에시라는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이 증거가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죠. 누구에게 한 거였죠? 리더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을 이 고별 설교로 유언과 같이 남겨준 말씀이 바로 2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장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촉구하는데 언약 갱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길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언약은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이 이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의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기 제2세대와 언약을 맺은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제 갖죠?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면은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또 율법을 이 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갖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심산은 이 울창한 이 숲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은 이 그리심산처럼 이 축복이 넘치는 것들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죠. 반면에 에발산은 이 풀한폭이 없는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이 에발산처럼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이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24장 1절 말씀은 이 모든 지파를 어디로 부르냐면은 세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겜으로 부를까요? 여러분, 리더들에게는 이 여호수아가 어디로 불렀냐면은 이 여호와의 회막이 쓰여 있는 실로로 불러서 오늘 리더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 리더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서도로 오늘 그들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겜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겜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 땅을 주실 것이며 또한 자손을 주실 것에 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에 응답하여서 오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죠.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이 돌이 있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겜에서 오늘 모든 지파를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언약 갱신의 모습은 우리 한 장 넘겨주실까요? 예. 이 갱신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조약을 맺었던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어디랑 유사하냐면은 신명기 말씀하고 되게 유사해요. 신명기 말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서론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는지에 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관해서 이 역사적인 말씀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의 규정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언약의 규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적으로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조약을 맺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아시아에 강력한 왕국이 있으면 이 왕국의 신하가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과 오늘 이 강력한 제후는 그들에게 보호를 해주면은 이 신하가 되는 나라들은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주종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해서는 너와 나는 어떠한 관계로 이런 일을 됐는지 역사적인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보호해 줄 거고, 너는 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언약의 규정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의식을 갖고 오늘 이 잔치를 벌이고는 헤어지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가 맺었던 조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신명기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이런 당시에 조약을 맺었던 그 방식대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2절부터 오늘 13절 말씀까지가 역사적 서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서론은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하고 오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관해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을 이 강 저쪽에서 이끌어 오실 때 아브라함은 단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 이 신이라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것,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실 거고 오늘 자손을 주실 것이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민족을 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민족이 크게 하게 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오늘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모세 아론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국 사람들이 따르고 옹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날 동안 광야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 출애굽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광야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기록물이 바로 이 민수기죠. 그래서 죽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죽음의 그 기록들이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가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겪었던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을 하였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음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12절 말씀은 제가 읽고 1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왕벌을 보낸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 왕벌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크게는 3가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왕벌, 말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서히 쫓아내야지만이 오늘 한 번에 쫓아내면은 이
가나안 땅이 쉽게 황폐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말벌을 이용하셨다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강력한 나라의 오늘 이 침입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나라가 때로는 애굽일 수도 있고 오늘 이 강력한 군주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왕벌을 하나님의 향한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3장 28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엄을 듣고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마음이 녹아질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 이런 보고를 하죠. 애굽에서 행한 일과 아모리의 두 왕의 행한 일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바로 이 왕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벌은 더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때로는 진짜 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강력한 군주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오늘 그들이 이 보존되어진 것도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모리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이 옥을 쫓아낸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오늘 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땅에 건설한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한 성읍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포도원과 감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고 경작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서 주신 땅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서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오늘 하나님한테만 섬기라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오늘 이 1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밈이라는 것은 완전한 정직한 앞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만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다르지 않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바로 이 탐인 온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진실함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 진실, 또한 믿을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진리를 가지고 진실함으로 오늘 믿을 만하게 오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두 가지 삶의 자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온전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 시편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하게 오늘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저 강 저쪽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택하라고 유도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희가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떠날지라도 나와 내 온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16절부터 18절은 백성들의 대답이 나오죠. 백성들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함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큰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언약의 공식에 관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의 공식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오늘 다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것,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도 여전히 연약하였고 또한 이 애굽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과 활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연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 애굽에서 오늘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약속한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땅은 선물로서 주어진 땅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안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오늘 파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로 주어진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곳에서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앞뒤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이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자세의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결여되거나 이 진실함이 결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의 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온전한 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